예,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인사할게요. 옆 사람 앞에 사람과 인사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실 때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인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평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네, 평안하십니까? 다음 주 토요일이죠. 21일이면 4년 만에 완전체로 컴백하는 BTS 방탄소년단의 세계적인 광화문 공연이 있습니다. 혹시 이거 보러 가실 분 계세요? 예. 아니, 가실 분 있으면 저도 같이 가려고 그랬는데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이 공연은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90여 개국으로 생중계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예. 20세기의 팝의 문화가 영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이끌어온 세계적인 트렌드였다고 한다면 21세기는 누가 뭐래도 한국의 K-팝이 세계의 문화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나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어느 시대이든 간에 그 시대를 이끌어가는 중심축이 있다는 거예요. 또 이제 다음 세대도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죠. 그것이. 우리는 예로부터 가문을 매우 중시했습니다. 그래서 혼사가 오고 갈 때 어느 가문인지를 아주 면밀히 살피는 것이 매우 중요했어요. 이유는 혈통도 중요하지만 그 가문에 흐르고 있는 전통과 정신이 뭐예요? 가장 중요했던 것이죠. 곧 어떠한 집안에서의 교훈과 지침이 가정의 행동 양식을 통하여 전통으로 잘 내려오는 그 습관을 매우 중요시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그 시대의 가장 큰 자부심과 덕목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더 큰 권세가 필요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 권세가 커지면 커질수록 뭡니까? 한 가문을 넘어 그 사회에 미치는 큰 영향력으로 자리하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일본은 어떻습니까? 일본은 무사의 힘이 사회적인 영향을 끼쳤던 것이어서 지금까지도 사무라이 정신이 주도되었던 그 현상들이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것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고대 유대의 사회는 어땠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고대 유대에서는 그 사회에 지도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은 한국의 그 정치적 권세나 일본의 그 군사적 힘이 아니었고, 고대 유대 지도자적 영향력은 누구에게 있었느냐? 말하는 사람에게 있었습니다. 이 배경이 이유가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백성들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대언자적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사회에 지도자적 영향력을 발휘해 왔었던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그렇죠? 모세는 결코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밖에서 바라보는 이스라엘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모세가 절대 권력을 가진 왕처럼 보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내부에서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왕이 결코 아니었어요. 뭐였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역사는 수천 년간 걸쳐서 지속됩니다. 곧 모세의 시대가 가고 여호수아와 갈렙의 시대가 오죠. 그렇죠? 그 다음에 사사 시대가 오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시대가 옵니까? 이제 왕의 시대가 오는데 그 왕의 시대가 왕의 국가로 왕권 국가가 되는 시기에도 선지자의 역할이 있었어요. 사무엘, 이사야 여러 선지자들이 왕권 국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지자들은 그들의 지도자적 위치에 항상 있었던 것을 바라보게 되어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들이 뭐예요? 예, 지도자적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사회는 언제나 앞에서 말하는 자가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전통은 계속 이어져서 지금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지만 이 본문에 비유적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바로 이스라엘의 말하는 자의 반열에 서 있었던 사람들이죠. 곧 이들이 예수님 당시 사회적 지도자로 이스라엘 안에 자리를 굳게 잡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력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절대적이었던 거예요. 그렇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과 달리 말하는 예수가 어땠어요? 눈에 가시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를 경계하고 민심이 자기들을 떠나는 것을 항상 경계했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를 제거하려는 데에 온 정신을 쏟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바로 새 계명이 주어지는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큰 걸림돌의 역할을 하고 지속적으로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그 일을 쉬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곧 맹인에 비유하여 말씀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본문의 내용을 우리가 한번 상고하면서 은혜를 나누길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러한 배경을 지닌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었을까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한번 따라서 합니다. 맹인을 따르고 있습니다. 39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예.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장애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많은 장애보다 더 많은 장애를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 병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근데 병원에 모자라. 병원이 더 있어도 아마 더 모자랄 지경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 한 번씩 가보면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수없이 많은 질병들, 그리고 그것에 고통당하는 사람들, 또 많은 장애를 지닌 사람들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걸 볼 때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멀쩡하게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는 사실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 수많은 장애 중에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만큼 큰 불편을 느낄 수 있는 장애는 또 없을 정도로 장애 중에 매우 큰 장애로 불리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헬렌 켈러의 내가 3일만 볼 수 있다면, 평생 맹인으로 사는 그가 딱 3일만 볼 수 있다면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수필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첫째 날에는 뭐? 이렇게 얘기해요. 친절과 우정으로 내 삶을 가치 있게 만들어준 사람들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각장애인으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옆에서 이렇게 돌봐주고 그가 정말로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되기까지 그렇게 애써준 사람이 그 사람들을 보고 싶다는 거야. 둘째 날은 뭐예요?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밤이 낮으로 바뀌는 그 떨리는 그 순간, 그 가슴 떨리는 기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셋째 날에는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평범한 거리,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정말 3일만 볼 수 있다면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그 소원들은 우리에게 뭐예요? 일상이야. 일상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아마도 시각장애가 가장 불행한 장애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그 시각장애인을 위해서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 특별한 훈련을 거쳐서 시각장애인의 길을 안내하는 안내결이 활용되고 있죠. 곧 시각장애인들의 눈이 되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바로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것을 보면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으로 비유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은 맹인으로 있는가? 이 질문을 우리가 한번 던져봐야 돼요. 그렇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맹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가? 왜 그들은 맹인으로 있을까요? 여기에는 아주 치명적이고 무서운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사람이 머리가 안 좋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 눈치라도 있어야 된댔지. 여러분, 아까 뭘 따라 했어? 그렇죠. 다른 것 아니에요. 그들이 왜 맹인으로 있느냐? 맹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맹인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맹인으로 있는 거예요. 이것이 맹인으로 있는 결정적인 이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맹인으로 따르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또 뭘까? 뭐라고요? 맹인이기 때문이죠. 봐요, 여러분. 만약에 자신이 볼 수 있다고 한다면, 자신을 인도하는 자가 맹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다면 따라가겠어, 안 따라가겠어? 따라갈 리가 절대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자신이 맹인이다 보니까 자신을 인도하는 사람이 자신과 똑같은 맹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뭐예요? 숙명적인 악순환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지속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만큼 인생에 여러분 큰 불행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신이 평생 믿고 의지하고 따랐던 사람이 사기꾼이었던 거야. 응?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의 교회는 그렇지 않다라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싹꾼이야. 어쩔 겁니까? 굉장히 좋아하시는 대사를. 어쩔 거야. 왜 김 목사가 싹꾼이야? 그럼 어쩔 거야, 어쩔 거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야 돼. 정말 잘 봐야 돼. 김 목사가 싹꾼인지 아닌지 잘 보란 말이에요. 그리고 따라야 합니다. 왜? 여러분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 있는가? 그거예요. 이건 여러분 정말 심각한 얘기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를 잘 봐야 합니다. 정말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나 자신을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정말 주님과 주님의 나라를 위한 목회를 하고 있는지. 여러분 적어도 맹인은 아니잖아.
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두 눈을 뜨고 잘 보셔야 합니다. 혹시 나 스스로 눈을 감고 있지는 않는지 자신 또한 잘 살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보아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해요. 예,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는 거예요. 곧 둘 다 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싹군이니까, 예? 나는 싹군이고 나는 맹인이니까 나가 죽는 것은 당연하지만 여러분은 무슨 죄야? 응? 무슨 죄냐고요? 여러분 그냥 따라가다 죽는 거야. 따라가다. 억울하지 않습니까? 이것만큼 억울한 경우가 어디 있어? 죽을 힘을 다해서 평생을 따라갔는데 그 길의 마지막이 죽음이라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바로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맹인들이 사회의 지도적 자리에 앉아서 뭇 백성들을 사지로 몰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힘이 강력한 배경이 아닐 수 없는 것이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400년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침묵하십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어요. 이 침묵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하는 자들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류를 이룬 사회적 영향력 속에 속수무책으로 거기에 이끌리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이것을 거스리거나 반대하는 세력은 아무도 없었던 거예요. 그것이 참길인 줄 알았던 거야. 오직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만이 이 세력을 거스리며 참 진리를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진리 대신 예수님만이 그 거룩한 세력으로 지옥불로 함께 이끌어가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맹인으로 정의하면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고 있다라고 비유를 통해서 오늘 비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야만 합니다. 지금 나는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맹인된 지도자인가? 스스로 맹인된 나 자신인가? 아니면 참 생명 되신 주님인가? 냉정하게 묻고 내가 누구를 따를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를 따르고 있습니까?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자신과 똑같은 자를 따르고 있습니다. 똑같이 따라서 해요. 똑같이 따라서 해. 자, 우리는 똑같은 사람들이니까 똑같이 따라서 해. 자, 다시 한번. 자신과 똑같은 사람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 아유, 똑같이 아니하려고 그냥 나하고 똑같이 않으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40절 말씀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예. 다른 말 아니에요? 뭡니까? 자신과 다를 바 없는 자를 지금 따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웬만한 경우는 제자들이 선생보다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해지는 것이 세상의 이치야. 그래 안 그래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선생님들의 보람이 무엇이에요? 선생님들의 보람. 그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자가 자신보다 잘 되는 것. 그렇잖아요. 그래서 노벨상도 타고 금메달도 따면 그래서 최고의 자리에 오르는 그 제자들을 바라보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에서 이것보다 더 큰 영광은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경우는 어디에서 있을 수 있을까요? 제자가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경우는 어디에 있을 수 있을까요? 꼭 제자가 선생보다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경우 언제일까요? 모르시는군요. 예수를 따르는 거? 그거 이제 결론이고. 자, 봐요. 그 제자가 그 선생보다 더 나을 수 있는 거, 더 위대해질 수 있는 건요, 다른 건 아니에요. 그 선생을 떠나는 거예요. 네? 그 선생을 떠나야만이 있을 수 있는 경우라는 거야. 왜? 그 선생과 같이 있으면 항상 거기까지야. 중요한 겁니다. 그 이상의 발전은 있다 없다? 없다. 거기까지. 그 인생은 어디까지? 거기까지. 거기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영성과 여러분의 인격이 저와 함께 있는 한 저보다는 더 나아질 수 있다 없다? 아니 어떻게 더 나아질 수가 있어? 없지. 지금까지 말씀을 했는데 있다라고 얘기하면 도대체 뭐야? 없습니다. 이건 성경 빼놓고 진리야. 에? 여러분, 저와 함께 있는 한, 네? 저와 함께 있는 한, 저보다 더 깊은 영성과 저보다 더 신앙적, 더 큰 위대한 인격을 절대 가질 수 없어. 그래, 안 그래? 그래, 안 그래?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맞습니다. 잘 되어야, 끝까지 잘 되어야 어디까지 되는 거야? 저와 같이 되는 거야. 진짜 그렇다니까요.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이 더 큰 영성과 신앙적 인격을 함유하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돼? 그렇지. 저와 이별하는 거예요. 진짜예요. 저와 이별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저보다 더 클 수 있는 환경이 그때야 비로소 열리는 거야. 네. 전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을 되게 전 진짜 원해. 그런데 제가 일본에 28년간 이제 29년째 돼 선교하면서 그런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었어. 진짜 있었어, 한 사람. 우리가 신죽구에 있을 때인데 류연정 집사야. 그 집사가 하루는 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는 우리 이 교회에 더 큰 비전이 없어서 저는 떠나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그럼 뭐라 그래? 간다고 그러니까 그냥 가라 그래? 아니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냐? 그러면 그게 너의 지금 네가 그냥 한순간에 온 생각일 수도 있으니까 그러면 한 주간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그리고 와서 얘기하자. 그랬어. 일주일 뒤에 다음 주일날 왔어. 뭐라고 그럴게? 떠나겠습니다. 저는 이 교회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는 거야. 그래서 기도해주고 축복 기도해주고 떠났어. 떠나서 어떻게 됐을까? 구덩이에 빠졌어. 아니, 지금 말았잖아. 제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할 수 없는 사역을 하고 있어. 정말 큰 사역을 하고 있어. 탈북민을 선교하기, 탈북민 그 선교를 위해서 정말 친척 본토 아비 모든 것을 다 버려두고 라오스, 태국 거기 가서 그 탈북민을 위한 선교를 하는 거야. 그리고 몇 년, 한 10년 이상 지나서 우리 가메이도 있을 때 왔어. 그래서
거기서 같이 선교 사역할 수 있는 목사님 모시고 왔어. 뭐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야. 난 유현정 씨밖에 기억을 못 하겠어. 예? 예? 하여튼 지금 북한 탈북민 저기 선교하시는 목사님 계셔. 예. 그래서 선교 보고하고 사역 보고하고 그러고 갔어요. 어때요? 저하고 있었으면 그 일 할 수 있어 없어? 없는 거야. 절대 할 수 없는 거야. 반면에 여러분 또 이렇게도 볼 수 있어. 아니 우리 교회 하나도 힘든데 무슨 47개 도대원의 교회를 세워? 나는 그냥 제대로 교회 하나 세우고 그냥 거기서 만족할란다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 이분은 있어야 돼? 이런 분도 어떻게 해야 돼? 떠나야 돼. 왜냐하면 우리는 47개 도대원의 교회를 세우는 것이 목회자인 동시에 선교사로 일본 선교사로 와 있는 저 자신의 교회 그리고 선교의 비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의 좁은 소견은 그래요. 봐요. 제가 바라보는 일본 선교가 저는 교회가 일본의 유일한 소망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동차로 1시간을 달려도 2시간을 달려도 3시간을 달려도 눈 씻고 찾아와도 교회가 찾을 수 있어 없어? 없어. 그러한 땅이 이 일본 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봐요. 구원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이 이 땅에 그렇게도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4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에서 어떻게 복음이 온전한 모습으로 전해지기를 바라며 어떻게 구원이 일어나기를 소망하고 있을 수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향하고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세계를 향한 비전이 있으면 또 반면 그냥 하나의 교회만으로만 원한다라고 한다면 떠나는 것이 맞습니다. 떠나지 않는 한 절대 자신의 비전은 이루어질 수 있다 없다? 없다. 말씀드린 대로 거기까지.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절대 있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요. 뭡니까? 무엇일까? 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경우는 뭐예요? 그냥 거기에 머물면 돼. 난 아무런 비전도 없고 그냥 없어. 그냥 거기에 머물면 그냥 저와 똑같이 그냥 가는 거야.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탁구를 한 달에 한 번씩 쳐. 그 TMTC라고 우리 탁구 모임이 있어. 제가 그래서 회장이야. 무시하지 마. 근데 그 모임입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탁구를 쳐. 탁구를 치는데 그 처음에 이제 모일 때는 그래도 이제 누구는 좀 잘 치고 누구는 못 치고 그러잖아. 근데 지금 한 뭐 10년이 뭐야? 한 10년 이상 지났지. 시간이 지나. 지금은 어떨까? 어떻게 알아서? 고놈이야. 똑같아. 누구 하나 아이고, 누구 하나 낫다고 할 수가 없어. 다 거기에 그냥 도토리 키재기야. 다. 왜 그럴까? 거기 있기 때문에.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래. 거기 머물기 때문에 그래. 제가 골프를 28년을 쳤어요. 일본 오자마자 쳤어. 한국에서 테니스 하다가 오니까 테니스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야. 근데 골프는 혼자도 할 수 있어. 그러니까 테니스를 못하니까 골프를 시작했어. 28년 골프 쳤어.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말해봐. 잘 칠까요? 못 칠까요? 나름 그냥 친다고 쳤어. 그래서 제가 많은 사람들 골프로 전도를 했죠. 많은 했어. 근데 보면 늘 그 사람들 치고 그 사람들하고 치니까 뭐예요? 네. 그냥
지금까지도 그냥 내가 그 중에서 제일 나은 부류에 속해. 이 사람들 나보다 나아질 수가 없어. 저를 28년 쳤어. 그럼 여러분 봐요. LPGA 선수나 PGA 선수들이 우승을 해. 세계 1위를 해. 그 사람들이 28년 쳐서 그럴까요? 아니야. 10년 이상만 치면 그 자리에 갈 수 있어. 근데 저는 28년을 쳤어. 근데 왜 안 될까? 왜 안 될까? 차이는 단 하나에 누구에게 배웠느냐야. 누구에게 배웠느냐. 세계 1위가 되려면 제일 세계에서 가장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배워야 하는 거야. 제가 만약에 세계에서 제일 잘 가르치는 사람한테 내가 골프를 28년 배웠다. 그럼 여러분 저는 골프계의 유명한 전설이지 이러고 있지 않죠. 이러고 있는 게 뭐 부끄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하여튼 그런 얘기예요. 뭡니까? 거기에 그냥 머물고 있으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무슨 상황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자신과 똑같은 자를 따르고 거기에서 듣고 거기에서 배우니까 그들과 똑같은 사람으로 남아 있는 것입니다. 맹인을 따르고 맹인에게서 듣고 거기서 배우고 있는 한 그들은 절대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다른 것 아니잖아요.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어디까지 이른다? 그 선생과 같으니라. 뭐예요? 잘해야 그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걸 바로 여러분. 그들을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가르치는 그 선생도 뭐다? 맹인이야. 근데 이 가르침으로 살아온 백성들인 이 제자들도 뭐예요? 맹인이야. 곧 자신들과 똑같은 자를 따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미래를 본다면 지금 누구를 따르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 여러분, 누구를 따르고 있는가? 한 번 더 따라서 합니다.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40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제자보다 그 선생보다 못하나 무릇 온전하게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여러분, 우리는 이 40절 말씀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스승의 그 제자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하고 있는 맥락으로 우리는 봤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의 길이 있음을 보여주는 중의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또한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일까요? 곧 선생과 제자가 같다는 의미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바라볼 수 있다는 거예요. 곧 백성들이 따라야 할 참 스승과 참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길 필요가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시간 되시면 여러분 들으면서 요한복음 14장을 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이 말의 배경은 다른 데 있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우리가 읽으면 되는데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가로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고는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했을 때에 9절 말씀, 아까 제가 읽어드린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에서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네. 아버지와 당신을 같은 모습으로, 그렇죠? 같은 격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40절 말씀은 우리가 중의적인 개념으로 바라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같다는 말씀으로 지금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그리고 직접 자신들이 바라볼 수 있는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는 것이 참된 길임을 보여주고 계신 중의적인 표현으로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하신데 그 다음 절을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31절에서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하거늘. 그렇죠?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라고 하니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다?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 배경이 바로 다른 데 있지 않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400년을 지나온 동안, 그렇죠? 말하는 자가 지배적인 지도자적인 구조를 띠는 그러한 것이 결코 하루아침에 변화해지지 않는다는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2000년이 지났습니다.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부분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가 아닌 다른 메시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들이 과연 누구입니까? 다른 사람들 아니에요. 정말 가난하고 병들고 이 세상에서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던 사람들. 그들이 예수를 따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기득권을 가졌거나 거기에 편승하려 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보지 못한 맹인으로 남아 있어야 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다를까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것은 세상이 가져다주는 기득권이 아니에요. 물질도 아니며 편의도 아닙니다. 오직 우리에게 눈을 열어 보게 하시는, 그래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늘 아버지를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게 하시는 주님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 소경된 눈을 뜨게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상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도 예수님이 행하셨던 수없이 많은 기적들, 그것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안 봐서 몰라?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 엄청난 기적들이 오히려 신약보다 더 많을 수도 있어. 엄청난 기적들이 있죠. 그렇죠? 홍해가 갈라지고, 그렇죠? 만나를 먹고, 그것뿐입니까? 뭐 각종 질병들, 오죽하면 뼈들이 살아나는 기적까지 있었어. 그렇죠? 그렇지. 엄청난 수많은 기적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것이 뭘까요? 문둥병이 낫는 기적도 있었습니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도 있었어요. 가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늘 먹을 것이 있는 기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단 하나의 기적은 없었습니다. 뭘까요, 그게? 다른 것 아닙니다. 소경이 눈을 뜨는 기적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어. 오직 누구만이? 오직 이 땅에 구주로 오신 예수만이 눈을 뜨게 하시는 기적을 행하셨어.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른 것 아니에요. 곧 영적으로 소경된 자들의 눈을 열어주셔서 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시는 분은 누구밖에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계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따라야 할 우리의 구원자는 오직 예수님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